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친 세파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를 뒤따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살면서 평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 다시 이야기하면 구별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 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센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제가 애굽의 총리였다면 당연히 아버지와 가족들을 수도로 모셔올 겁니다. 가장 번화한 곳,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걱정과 다르게 이렇게 성공하고 좋은 곳에 잘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안심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야곱이라도 단걸음에 아들이 있는 수도로, 애굽의 수도로 직행할 것 같은데 요셉도 야곱도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서 고센으로 자기를 인도해 가도록 합니다. 요셉도 아버지나 가족들을 수도로 오게 하지 않고 고센으로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를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까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 고센 땅에 살려고 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물을지까지 다 생각해서 바로가 너희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목축하는 자다라고 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선조도, 즉 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답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자연히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47장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이 소유가 다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고 형제들 중에 5명만 골라서 바로를 알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형들이 정확하게 앞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운 그대로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목축하는 자들이니 우리가 목축을 잘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6절에 명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버지 야곱을 또 바로에게 서게 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해서 꼭 고센 땅에 살아야 되나? 지금 기근 중에 형제들이 그리고 요셉이 볼 때는 조카들이 다 고생하고 있고 아버지 야곱도 노년에 고생했는데 좀 자기가 총리니까 모시고 와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애굽 땅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그대로 계속하게 하면서 이 기근에 목축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계속 목축을 하게 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고센 땅에 굳이 살도록 작전까지 짜서 치밀하게 그것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센을 고집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얘기한 대로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센에는 양과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고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센을 고집하는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 왕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총리라면 우리 가족들이 모든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별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아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도 그것을 다 드러내며 굳이 목축하게 합니다. 그러니 목축을 잘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 회의하고 작전을 세울 만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총리로서 당연히 우대할 것이고 총리 가족으로 당연히 우대해서 고센은 절대 가지 않고 애굽에서 좋은 땅에, 정말 좋은 땅에, 왜냐하면 이 기근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보통 총리가 아니라 이 기근 가운데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 가족들을 살게 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고센을 계속 고집하지 않으면 거기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구별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으로 온 가족이 발걸음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혈통의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는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반대로 고센에 목축을 하는 가증한 일을 하지 않고 총리의 가족으로 수도나 또는 그 수도 근처에 어디서 살면 누구나 연주를 되려고 할 겁니다. 요셉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보디베라의 딸에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에게 바로 결혼시켜 버립니다. 이유는 연줄이 하나도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높은 총리인데 그의 가족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연주를 대보려고 할 것이고 결혼하려고 할 것이고 바로 상류 사회로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애굽 사람과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신앙을 잘 유지하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면서 고센 땅에 머물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이 가증히 여기는 일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는 일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멸시하는 일일 가망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굳이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이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왜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하는 삶, 내가 이사 가는 자리도 구별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도 구별하고 나의 직업도 구별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 직장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수도의 요셉과 함께 살게 되면 친인척 정치 개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높게 됩니다. 수도와 떨어진 고센 땅에 살도록 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요셉의 청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도 요셉의 공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 형제를 등용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면 히브리인들을 등용해서 고위 관리로 일하게 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 관리로 일하다 보면 똑같이 요셉의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 사람들이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은 이집트 국경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여기에 살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될 때 쉽게 빠르게 애굽을 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인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통은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곳,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발전한 수도를 택할 텐데, 그런데 야곱과 요셉과 그 가족들은 가장 좋은 곳을 어디로 보았는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좋은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좋은 곳, 거기가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애굽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형성하는 요람으로 잠시 머물게 하시는 곳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움직인 것은 기근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근 중에 어려움 중에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본향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잃는 순간 우리의 거룩과 구별됨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구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 출애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단히 구별하며 살아가자. 온 가족이 모여 회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자.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 고센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구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부단히 하나님을 향해 구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구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구별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 그 부단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오늘 요셉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던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잠깐 구별해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귀한 구별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구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구별된 걸음, 거룩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구원과 주의 구별하여 주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